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 주일 오후 제 설교 시간에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의 말씀, 앞선 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에 힘입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아멘. 사실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마침표가 없는 긴 하나의 문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긴 문장이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찬송하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 여러분 어떤 단어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한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경은 단순한 시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의 서두의 내용에서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시험이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왜 시험과 고난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에서도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야 되지 않은 게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잘 풀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들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시험 또는 고난의 어떤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보호하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자, 믿음의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장차 받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데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장차 있을 그 구원의 보호를 위해 시험과 고난이 허락이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 쟁취되거나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택함 받은 이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다 세우시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행하십니다.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죽은 영혼을 살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믿음이 생겨났고요, 산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죽을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된 기업,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그 구원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을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아직 영광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더 좋은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요, 죄와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 다시는 죄의 방해를 받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거기서 오는 그런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그 거룩함, 그 안식, 완전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유산이며 장차 완성될 미래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여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잠시 여행하는 순례자와 나그네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행 중에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표현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장차 받을 그 하늘에 간직된 그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하늘에 간직된 그 구원의 소망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소망보다 자꾸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것을 찾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죄에 속한 우리의 본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어떤 부패함을 아시고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이 정한 계획과 방향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방향대로 나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허무한 계획, 하나님 뜻에 합당하진 계획들을 품고 그것들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 해석하는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고난 당할 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고 있기에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이 고난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의 그 고난과 시험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겨낸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잠깐 동안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순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연단시킨 후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끝없는 고난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연단된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어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과 고난 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니 전혀 어때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수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깨뜨려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아프고요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깨뜨리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내가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허황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내가 품고 살았는가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 갔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지고 깨뜨려지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혹시 해리포터란 영화 아시나요? 해리포터. 한 번씩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로도 있고 또 책으로도 있어요. 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말린 책으로 불린 책이 해리포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책과 영화인데 이 해리포터 이제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시리즈가 뭐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에리세드라는 거울이 나와요. 거울. 에리세드라는 거울이 나오는데
자기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입니다. 사실 에리세드, 이 거울의 이름은요, 욕망이라는 영어 단어 디자이어의 그 철자를 거꾸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울에 비치는 뭐예요? 자신의 소망이 사실은 다 욕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욕망하는 것으로요, 자기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욕망에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절망하고 또 좌절하며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가운데 마술학교 교장이 이 주인공 해리포터에게 그 거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을 망치게 된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욕망의 거울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욕망의 거울이 깨뜨려져야 우리를 향해 부어졌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소원을 깨뜨리고 하늘에 간직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산소망으로 품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 보호하심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동안의 시련이 있고요, 고난이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 나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의 고난,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욕망의 거울을 깨뜨리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든 시온속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